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2021년 표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대호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따라서 살아가면은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24절에서 25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한 이틀 정도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교회 앞에 식물들을 보면은 그 비를 맞아서 그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잎을 다 잘라놨는데, 가지를 다 잘라놨는데 새로운 가지들이 그 나무에서 나와서 이렇게 잎을 낸 모습을 봅니다. 보셨어요? 그 비 온다고 해서 그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고 그렇게 이파리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 육신을 위해서는 뭐 어마어마한 신경을 쓰죠. 맛집 투어까지 있잖아요. 뭐 육신을 위해서 뭐 아무거나 안 먹고 우리 새끼들은 좋은 거 먹여야 된다 뭐 해가지고 뭐 유기농부터 해가지고 돈이 얼마가 들든지 뭐 그렇게 몸을 위해서 몸이 건강하면은 행복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죠. 그거하고는 달라요.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데 마음에 담는 것이 사랑이고 감사하고 기쁨 이런 것들은 연습을 찾아다녀야 안 다녀요? 안 다녀요.
그게 바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고 그 시대 최고의 엘리트의 코스를 밟았고 로마 시민이고 언어는 몇 개 국어를 만하고 가진 것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데 그 마음 안에 공고함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잊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것을 잊기 위해서 최고의 포지션 위치까지 올라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잊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바른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그 마음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곤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곤고함이 어디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지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곤고함을 해결해줘요? 아니요. 해결해주지 못한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탄식이 은혜입니다. 자신 안에 그 법이 싸우고 있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보고 있잖아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볼까요? 아니요. 자기가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럼 그거 자랑해요.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자랑해. 그게 뭐냐면은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거만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돈 좀 있으면 교만하고 거만해요. 좀 배운 것 좀 있잖아요. 뭐 좀 잘 된 것 같잖아요. 그러면 자문은 정확하게 말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부, 제일 앞에 서서 달려가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는 것의 앞잡이에요. 인생 스스로를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외적인 것을 화려하게 쌓았는데 그 화려한 것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자랑이 되어져서 어떻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패망으로, 다 넘어짐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공고하다. 내가 이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자랑하면 할수록 인생이 공고해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 요즘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세요. 약은 달고 살아요. 잠 못 자는 건 다반수예요. 우울증 걸리는 것 다반사예요. 조울증 다반사예요. 분노하고 화내는 거예요. 요즘은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황폐해져 버렸어요. 외적으로는요. 그렇게 성장을 하고 발전을 했는데 그 내면은요. 아주 황폐해져 버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 세상이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거든요. 세상이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아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게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살면 잘 산 거다고. 아파트 좋은 거 없고 좋은 차 사면 잘 산 거다고 자랑하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러한 삶 속에 바로 앞에 25절, 7장 25절에 그러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은 자신의 존재의 철저한 깨달음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내 지식으로 내가 배운 그 시대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 지식과 경험과 말씀을 다 통째로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으로요, 도덕생활요, 의로 흠이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그 공감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돈으로요,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요,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인생을 끌고 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으로 이 공고한 삶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잊어버리려고 열심히 취미생활하고 열심히 배우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밤낮 수고하지 않고 일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안이 공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 공고해진 것을 이제 뭘로 채워요? 세상 것들로 막 채우죠.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합법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탈취해서 가지고 와서 잊어먹으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고. 근데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없어요. 돈에게도 없어요. 뭐 지식에도 없어요. 내 남편, 아내, 자식에게 없어요. 누구에게 하느냐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정죄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요. 실수해도 정죄하지 않아요. 잘못해도 정죄하지 않아요. 대신 뭐예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실수와 그 부족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인생을, 삶을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붙어있는 그 가지들이 뭐냐면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정죄해요. 그러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을 정죄해요. 그럼 내 만나는 사람들과 같이 정죄하면서 불평하면서 시기하면서 남 욕하면서 막 살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몰라요. 내가 여기서 저 사람 욕을 하고 저 사람 불평을 하는데 그 말들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인지를 몰라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가르쳐줬어요. 우리의 뇌는 주어를 인지하지 못하고 시제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다 발견해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공동체를 뭐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 망가뜨려 버리면서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참으로. 근데 과학이, 학문이, 의학이 또 사람에 대한 학문들이 이게 연구하고 자료를 내고 이것을 검증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검증하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내고 이것을 자료로 내기 이전에 이미 성경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정죄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정죄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사망으로 죽이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사느냐?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인생을, 그 삶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 이걸 알아야지만이 바꿀 거 아니에요. 몰라요. 그래서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 내 손녀들이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 스승을, 동역자들을 만나도록 평생을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부모는요, 말할 것도 없죠. 뭐만 하면 돼요, 부모는. 엎드려서 하가다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 이상 하지 마세요. 정말 그 이상을 하지 마세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고도 남아요. 충분하고도.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후반전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뭐 하던 자요? 참수하는 자. 이거 욥기에 보면 이게 다 나와요. 그러면 원수 마귀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제자들도 이랬어요. 제자들도 처음에 지 잘났니? 누구 잘났니? 그 제자 중에 또 한 제자 중에 예수를 판 제자 있잖아요. 그 정죄함이 그 인생 가운데서 이 마음이 어떻게 돼버렸냐? 화인을 맞아버린 정도예요. 어떠한 말이 들어가지 않는 인생.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들어가는데 같이 산다. 여러분, 이건 정말 고통입니다. 고통. 사람이 말이 안 통한다. 여러분, 이건 고통입니다. 고통. 고통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먹어? 여러분, 말하면 안 돼요. 원수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죄하고 참수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마귀가 제일 좋아했던 제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원수가 주는 생각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이 들어오니까 가룟 유다 뭐하고, 예수님을 언제 팔아먹지? 얼마 주고 팔아먹지? 누구한테 팔아먹지? 어디서 팔아먹지? 마귀가 생각만 딱 집어여놓으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망으로 끌어가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꼴배기 싫은 사람, 저 인간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 생각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왼수가 집안 식구예요. 왜요? 왼수가 계속 정죄하고 있거든요. 나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정죄해. 자기 기분만 나쁘면은.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몰라요.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하고 있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왜요? 제일 잘 알거든.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 마귀예요. 그래서 뭐만 잘못하고 뭐만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기 시작. 언제 거부터요? 몇십 년 전 거부터. 왜요? 그걸 어디다가 담아놨어요? 마음에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심심하면 뭐 하는 거예요? 꺼내 먹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요? 원수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주제자 중에서도 베드로도 마귀가 제일 좋아했어요. 마귀가 정말 베드로는 멋진 사람이에요. 멋진 남자예요. 여자들이 보고 뿅 갈 정도로 멋진 남자예요. 예수님이 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려움을 당한다. 베드로가 딱 말해요. 주여!
그러면 없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막으려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제가 옆구리에 칼을 차고 주님 옆에서 최측근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멋져요, 안 멋져요? 옛날에 이런 사람들, 이 리더십 있는 그런 사람들 옆에, 우리나라 그 대통령들 옆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한 자리씩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한 자리씩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디 갔어요? 안 좋은 데 가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멋진 남자 중에 남자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곡을 찔러버려요. 뭐라고 하나요? 베드로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충격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것이 멋지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인생인데, 사나이 아닙니까? 사나이. 의리 아닙니까? 의리. 하면서 살아온 인생인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멋지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각인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 반해서 인기도 많았다라고 막 자랑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말이, 그러한 행동이 예수님 보기에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주님을 떠나야 돼요. 왜? 원수 마귀가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베드로한테 속삭이겠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 있어요, 없어요? 옆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개를 못 들죠. 왜요? 수제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한마디 내뱉은 말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오겠어요? 이제 원수가 뿌리기 가장 좋은, 어머, 쟤 사탄이야? 지금까지 저거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행동이야? 근데 지가 예수님 옆에서 제일 잘 살아다닌다고 했더니 인간이야! 말하기 좋아요, 안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말이죠. 그 말 들은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좀 성질 있는 사람은 네가 뭐가 나하고 달라 하면서 이제 둘이 싸우겠죠. 네 죽고 나 죽고 하겠죠.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요, 창피해가지고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휙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숨는 거예요, 숨는 거.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겠어요, 못 나타나겠어요? 못 나타나죠.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어머, 내 생각이,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주님 말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하는, 내가 주님 앞에 말 한마디 때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되는 거죠. 이게 원수가 제일 좋아하는 시나리오예요. 이런 실수, 이런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러면 원수가 그러한 것을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심리학적으로. 그러면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운전했는데, 가족이 운전을 가르치지 말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운전 잘하고 있는데 긴장을, 브레이크! 그러면 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운전하면서 핸들만 내려가지고 핸들을 손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안 잡아요. 이게 원수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베드로 평생 이렇게 살면서 어떤 생각 갖고 있을까요? 내가 주님이 제일 열심히 했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가 열심히 한 그 일들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열심.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자기 스스로 믿고 자기 스스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하고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의 열매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걸 두 번째로 제가 이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5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한다? 생각이에요. 생각.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게 뭐냐면은 내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의 실제가 뭐냐?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항상 선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항상 선을 따라야 되는데 내 마음 안에서 선을 따르고 싶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요. 그럼 선을 따를까요? 악을 따를까요? 당연히 선을 따르죠. 두 번째,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화내고 분노하고 싶은데 항상 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무엇을 찾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인생이,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거하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말이에요, 말. 담고 있는 게, 내 안에 담고 있는 게 그대로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눈으로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감출 수도 없어요. 감추고 속이면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게 뭐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뭐한다? 판다? 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감출 것이 뭐 감추면 감출수록 자기 손해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담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기 손해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잖아요. 만약에 자식과 부모 사이에 그러한 것을 담고 산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이가 점점 멀어요. 부부요 점점 멀어져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탄이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밀을 까부르듯이 한다라는 거예요. 밀을 까부르는 게 뭐 이 챙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밀을 놓고 이렇게 붕붕 뜨잖아요. 그러면 이 사탄이 너희들을 밀을 까부르는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을 이렇게 붕붕 갖고 논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저리 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리 가고 사탄이 그 생각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이것이 심한 사람이 뭐냐면은 우울증이에요. 이것이 심각해지는 게 조울증이에요. 이게 컨트롤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의학이 처방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사람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 몸에서 좋지 않는 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과학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약물을 투여해서 그 호르몬을 나오는 것을 억제하는 수준이 지금의 수준이에요. 사탄이 밀 까부르시 까불고 가지고 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뭘 해도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말이, 그 행동이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 삶이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뭔가를 배우는데 일관성이 없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뭘 배우겠어요? 못 배우겠어요? 못 배워요. 내 자녀가 그런다. 피아노한테 여기 좀 갔다 저기 좀 갔다 저기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을 누가 가지고 놀았다고요?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가지고 놀았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생각이, 사고가 전혀 바뀌지 않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멋지다.
나는 이것이 멋지다. 왜냐하면 이런 소리를 들었다. 나는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멋지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만 드렸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감추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막 끄집어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사탄이 뭐하고 노는 거예요? 밀 까부르듯이 까불고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면은 평생 사탄이 그렇게 밀 까부르듯이 가지고 논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면은, 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은 내 스스로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나와 함께 사는 날 동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에 영향을 받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죠. 한 사람은 자기 안에 담아놨던 사람은 그 담아놨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죽는 것보다 싫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담아놨던 연약감, 실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죽으면 낫겠다라고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조용히 가서 죽잖아요. 자기의 삶을 조용히 끝내요. 그게 사망이 끌고 가는 거예요. 멋져요? 뭐가 멋져요?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베드로는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했는데 네 좀 있어 봐라. 네 좀 있어 보면은 닭 2번 울기 전에 네 나 3번이나 부인하고 네 떠날 거다. 누가복음에 보잖아요. 주님이 베드로를 쳐다봐요. 주님이. 베드로하고 주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영혼을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정죄함이 결국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정죄했겠어요. 과거에 했던 일, 제자인데 돈 받고 팔았던 일, 훔쳤던 일, 속였던 일, 표현하지 않고 계속해서 담고 살아왔던 그 삶이 본인이 견딜 수가 있겠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첫 번째가 정죄함이 없고 두 번째가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해방입니다. 해방. 우리나라의 해방을 경험했잖아요. 그 억압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삶이 어떻게 했어요? 이 자유함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에도 말씀을 계속 보는데 복음서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속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읽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은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신을 당하고 저기서 속임을 당하고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찔리고 세상이 그 인생을 그렇게 갖고 논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끌려가고 속이는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끌려서 만신창이가 되어질 인생이구나. 외적으로는 뭔가 가진 것 같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마음을 보세요. 속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막 우리 가운데 그러한 생각들을 막 심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남편 안에 있다고요? 아내 안에 있다고요? 자녀 안에 있다고요? 손자 안에 있다고요? 돈 안에 있다고요? 지식 안에 있다고요? 성공에 있다고요? 아파트에 있다고요? 차에 있다고요?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떠나서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은, 그 속사람은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이 시대가 정말로 위험한 시대.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그 인생의 기로에 서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금요일에 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AI, 사람과 같은 기계. 여러분, AI가 똑똑하겠어요? 사람이 똑똑하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AI가 똑똑하죠. 왜요? 그 안에다가 정보 칩을 심어놨잖아요. 그 정보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정보량을 가지고 있죠. 그걸 발견을 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AI가 더 똑똑해요. 그걸 누가 만들었는데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똑똑한 AI가 사람 없애고 AI 만들어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칩을 누구한테 심냐면은 사람의 뇌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칩을 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죠.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평생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공부할 필요 없이 그 칩을 갖다가 탁 심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계의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돈 좀 많이 내면은 좀 더 좋은 정보.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그날이 왔어요. 그 칩을 심어줘야 돼요? 안 심어줘야 돼요? 대답을 안 한다고 해서 뭐. 그 칩을 심어주면은 이제 그들에게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최신 정보 나오면 업그레이드 시켜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화로도 나왔더라고요. 영화로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그 역사 속에서 독일인들이 그렇게 했다. 엘리트들만 모아서 이 유전자, 우수 유전자만 모아서 했던,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우수 유전자를 뽑아서 그러한 우수한 그 사람들을 만들잖아. 그런 것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변천이 되어져 왔어요. 그럼 정말로 심각한 것이 뭐냐? 여기가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그것을 사서 AI를 사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AI한테 권총을 줬더니요. 권총을 가지고 사격을 했는데요. 어떻게 되겠어요? 백발 백중이에요. 그 칩을 사람에게 심었더니 동물 실험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칩을 심어서 이식이 동물 실험에는 끝났어요. 근데 그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인류 속에서 이것을 법으로 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내가 자녀들에게 심어야 되느냐, 손자 손녀들에게 심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 심으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이게 머리가 딸려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칩을 심었기 때문에. 그럼 내 자녀들을 심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자녀를 사랑하고 손녀를 사랑하고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심어야죠. 그러면 이제 그들의 하나님은 바로 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10년, 20년. 그것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그 선택이 우리의 삶 앞에 얼마 남아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칩을 받고 그러한 것들을 가져서 그 삶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느냐?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면 할수록 아마 단언컨대 인간은 더 황폐해져 갈 것입니다. 더 탐욕이, 그 이기심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 창조의 질서의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게 그러한 것들을 세상이 그러한 것들을 이식하고 따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것으로부터 해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면은 이러한 기술을 정말로 악한 사람, 정말 탐욕에 있는 사람, 왜냐하면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거든요. 자기의 우월성, 자기의 이런 것들에서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고 이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할 때에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로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육신의 죄를 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예수는 누구 때문에 내줌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면은 생각이 있으면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주심이 되셨는가, 십자가 앞에 가서 내 죄를 한번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조차도 나아가지 않아요. 이 말씀조차도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이 여전히 외적으로는 뭔가 화려한 것 같은데 그 안은 텅 비어져 있는 그 삶을 여전히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실제가 뭐냐면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안에서 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의 실제가 뭐냐면은 바로 생각이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5절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한다? 생각한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듣고 내가 보고 그것이 내 안에 쌓여져 있던 것들이 내 안에서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것. 즉,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내가 배우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체계화되어져 있지 않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워놓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생각이 내 삶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요. 이것 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더 웃긴 것은 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힘들어. 그렇게 하면 잘못돼. 라고 말을 하잖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도리어 뭐 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몰라요.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깨달아지는 게. 그런데 4절에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영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럼 내가 선을 따르려고 항상 선을 따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는 뭘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악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내 입에 머물러 있으면 악을 따르려고 하다가도 이 말씀이 있으니까 악을 따르지 않고 선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삶을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악을 따르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생각의 길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따르는 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영을 따라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의 실제가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삶의 모습의 결과가 뭐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 앞에서 말씀했잖아. 아브라함, 하나님 약속이 말씀하잖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들고 갔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영을 따라서, 생명의 말씀 영을 따라서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아브라함이 완벽했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연약했어요? 당연히 연약하죠. 실수해야 했어요? 실수 안 했어요? 당연히 실수하죠.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부족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그 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문을 무슨 가문으로 세워버렸어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웠어요. 할렐루야. 그 집안은 원래 무슨 집안이었어요? 우상 집안이었어요. 제가 어제 TV를 보는데 그 불후의 명곡에 제가 좋아하는 이승윤이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내가 틀었을 때 이승윤이가 안 끝났는데 이승윤이 끝나고 나서 나온 가수가 하나 있어요. 그 오방장가 뭔가 할 때가 뭐. 근데 그 사람을 보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 생각이나 이런 사고들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예요. 망가져. 노래를 부르는데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그걸 다 끝나고 나서 그 패널들 있잖아요. 그곳에 참여한 패널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공연 끝나고 나서 어땠어요? 그게 무당집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라고 패널을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마음이 상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것을 공영방송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접근하겠어요?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접근합니다. 그 생각이 망가져 버린다니까요. 생각이 망가져 버린 것의 결과가 뭐냐?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 결과가 6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무슨 생각을 해도 사망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 시대에 뭐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이런 대학 출신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 대학에서 그 교수가 자신의 제자 한 명을 뽑는데 그 제자 한 명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겠죠. 그리고 그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서 자기 의로 열심으로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그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공고해져 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는 단순해요. 창세기의 말씀을 알면 너무나도 단순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그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세요. 몸뚱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몸뚱아리는 어떤 몸이에요? 죽을 몸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 몸뚱아리를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죽을 몸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돼서 보니까 이게 쭈글쭈글 되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내 인생을 보니까 내가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왔거든요. 후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후회가 되죠.
아니 상식적으로 후회가 되죠.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것만을 위해서 산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위로가 없어요. 격려가 없어요. 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거든요. 그 몸뚱아리 하나만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왔거든요. 어머 저 사람 못 입었네. 저 사람 뭐가 있네.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살수록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수록 어떻게 되나요? 육신의 생각은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망으로 끌고 간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고백을 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배우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언어도 잘하고 여러분 내가 이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나 이렇게 속이 허전해 라고 말을 하고 싶겠어요? 원수가 그걸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내 만나는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 만나는 사람들이 또 자랑하고 있고 이거 자랑하고 있고 저거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도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앞에서 나 힘들어 이거 말하면 그 사람 막 힘들어 말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 생각은 생명의 생각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내가 보고 듣는 게 생명의 생각이 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채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오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실제가 뭐냐면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생각. 근데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고 싶은데 안 바꾸어져요. 왜 안 바꾸어지느냐? 바꾸어지려면 생명의 생각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나를 살리는 생각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최고의 길을 알고 있는 그게 뭐냐면 하가다예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설렜는지 몰라요. 설렜는지. 이걸 과학적으로 다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증명한 학자들에게 노벨상까지 준 거예요. 노벨상까지. 옛날에는 뉴턴의 그 역학이 보이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것을 과학과 학문이 증명을 해냈다면은 이제는 그것으로 살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 나온 게 바로 양자 역학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보이지 않는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둥글게 생겼죠.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뭐 납작하게 생각하고 뭐 있다. 그럼 둥글게 생겼으면은 둥글게 생겼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어요.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은 머리 꼬바라 박아야 돼요? 안 박아야 돼요? 머리 꼬라 박고 땅으로 쳐 박아야 돼요. 왜냐하면 둥글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이 머리를 꼬라 박아요? 안 박아요? 머리를 땅에다가 안 박아요. 이게 왜 안 박지? 둥글게 생겼으면 이 둥글게 생겼으면 위에 있는 사람은 서 있지만은 밑에 있는 사람은 떨어져서 머리를 꼬라 박아야 되는데 안 박아요. 왜 그럴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만유의 인력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양자역학이 이건 뭐 하나만 이야기를 할게. 하나만. 지금 내 살점을 하나 뜯어가지고 이것을 미국으로 택배를 보냈어요. 이 살점, 내 살점을 하나 냉동해가지고 미국으로 택배를 보냈어요. 내가 여기서 막 슬퍼요. 막 슬프니까 이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슬픔의 형태를 갖춰요. 그러면은 내가 미국에다 택배를 살점을 떼어서 보낸 그 택배에 살점을 떼어서 보낸 그 살점이 내가 여기서 슬퍼하는 그 감각, 그 세포의 그 형태가 미국에 있는 내 살점에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이제 모르시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나타난다라고 학자들이 다 증명을 하고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핸드폰 있어요, 없어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핸드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 돼요, 안 돼요? 야, 길거리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전화 하나 가지고 미국으로 통화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양자역학이다 이 말이에요. 소리를 어떻게 보내요? 관심 없죠? 당연히 관심 없죠. 뭐 그런 것까지 공부해요, 머리 아프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이 미국에서 들린다 안 들린다? 선도 없는데, 연결해주는 선도 없는데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소리가 어떻게 미국에서 들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 보이지도 않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모르니까 나는 안 믿어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말해가지고 들리는데 나는 보이지도 않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몰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손해다. 다른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해서 발명을 해서 노벨상까지 받고 세계가 다 인정을 해줬는데 내가 모르니까 나는 몰라 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일 바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하나님이 말씀해 줬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아니 여러분들은 10년 전 거, 20년 전 거, 30년 전 거 잘 꺼내서 심심하면 써먹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 거니까 이 말씀 1000년 전 거니까 이 말씀은 안 되고 내가 1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했던 말을 내가 담아둬서 그걸 꺼내면서 그걸 하면서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의 체계를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길이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쩌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하고 보고 듣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내 안에서 변화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나세요? 똑똑 아니다니까요. 우상 집안이에요. 우상 집안.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집안이라고요. 근데 그 집안이 아브라함이 영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가니까 그 집안이 무슨 집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집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 함부로 하면은 저주하면은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이제 말씀은 오늘은 제가 8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 세베대 아들들이 한 자리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사람과 말의 한 통해서 원수가 되잖아요. 가정의 원수가 되잖아요. 서로 원수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원수로 산다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피말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좋을 게 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여러분 사람하고 원수가 돼도 여러분 이게 고통스러운데 사람하고 원수가 되잖아요. 저 사람이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해다 쳐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딱 원수라고 생각하면 내 안에 딱 닫아버리잖아요. 누가 손해냐면 내 안에다가 그 사망을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 여전히 거짓말하고 사기친다고 쳐요. 저런 사람이 당연히 있지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내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그 사람을 딱 정죄해버리는 순간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하냐 하면 바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져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산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이것이 내 안에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생각을 한 번만이라도 인지를 하고 내가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아요. 말씀 읍절이라고 하잖아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싶어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생각이 육신을 따라서 가고 있고 말이 육신을 따라서 하고 있고 행동이 육신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거야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속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8절 말씀만 제가 읽을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마치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은요, 여러분 세상을 다 얻은 거예요. 세상을 다 얻은 거다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찌 그 인생을, 어찌 그 삶을 가만히 놔둘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삶에, 그 가정 안에, 그 인생 가운데, 그 가문 안에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겠어요? 바로 성경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고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완전함도 아니고 그 사람이 뭐 잘나서 배운 거 똑똑하고 많고 뭐에 속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따라갔으면은 최고죠. 근데 그것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기뻐 받으심으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다면은 그러한 것들을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영을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영이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화려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그 영혼 안에 생명과 평안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영혼이 공고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 그 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평안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고백한 육을 따라서 살아왔던 하나님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내려놓았사오니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아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재단이, 우리가 머무는 곳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